고대인의 지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사람은 성생활에서 특별한 쾌감을 느낄까요? 그 경험은 왜 그토록 신비로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그 대답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생리적 반사, 신경 반응, 화학적 반응 등등.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이유는 단 하나의 글자, 공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생활에서, 특히 절정의 순간에 여러분의 뇌가 텅 비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방금 한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실제 경험과 결합해 보면 그것이 정말로 텅 빈 느낌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입니다. 신비로운 텅 빔이 당신에게 절정에 이르는 듯한 쾌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경에 나오는 색즉시공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반야심경은 단지 이디옥슈벼제 불과하지만 망영의 왕이라 불립니다. 만약 당신이 반야심경을 처음 읽기 시작했다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안의 신비로움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속의 지혜를 깨닫게 되면 당신의 생명 상태와 세계는 승화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저절로 일종의 힘이 생겨나 언제든지 번뇌를 해결하고 평온하고 즐거워질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큰 복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그 문턱에 들어서서 반야심경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먼저 좋아요를 누르고 영상을 저장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반야심경 버전은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것입니다. 먼저 현장과 당태종 이세민 사이의 이야기에 대해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즉 당나라 스님은 수천 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홀로 인도로 갔습니다. 10여 년에 걸쳐 진경을 구해 마침내 대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당태종은 직접 궁을 나와 그를 맞이하고 형제의 의를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7일 밤낮으로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에 태종이 물었습니다. 만약 불법이 고난에서 구할 수 있다면 스님께서 가져온 이 많은 경전들의 핵심은 어디에 귀결됩니까? 현장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태종이 말했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내가 반야심경을 비석에 새기고 직접 서문을 쓰겠소. 이는 단지 하나의 경전이 아니라 불법 전체를 비석에 새기고 동시에 망영을 위한 서문을 쓴다는 의미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비석은 서안의 비림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으며 성교서라고 불립니다. 당태종은 본래 무장 출신이었지만 결국에는 문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덕으로 천하를 복종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불법에서 깨달은 지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른바 만법의 하나라는 것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그렇다면 반야심경 속의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제가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 마음이 곧 세계요, 세계가 곧 내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무너지면 그의 세계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만법은 모두 마음에서 생겨나므로 인생의 가장 큰 공부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고 마음을 단련하며 마침내 마음을 해탈시켜 자제한 마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복이 없어 여전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장 큰 고통과 번뇌는 단지 마음이 불안하고 자제하지 못하며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으며 무수한 혼란스러운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은 사실 모두 그 감정들에서, 마음의 병에서 비롯됩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니 그래서 당신은 인생의 고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범부들은 내면의 고통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일시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 외부의 것들을 미친 듯이 찾아다닐 것입니다. 마치 술로 시름을 달래려 하지만 마실수록 더 시름에 잠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집을 사고, 심지어 더 많은 여자친구를 찾아 행복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하지만 경험해 본 사람은 모두 알겠지만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만물은 당신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으며 기껏해야 순간적인 쾌감일 뿐 그 후에는 여전히 허무함, 혼란, 불안함이 남습니다. 그것은 마치 장난감으로 아이의 번뇌를 잠시 덜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영원히 장난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야심경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번뇌는 마음에서 생겨나며 오직 마음만이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번뇌와 고통이 진정으로 뿌리 뽑힐 것입니다. 그 상태는 마치 아이가 성장하여 더 이상 즐거움을 얻거나 위로받기 위해 장난감이 필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장난감이 없거나 누군가 장난감을 빼앗아 가도 그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댓글로 느낌을 공유해 주세요.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닫고 실천하여 마침내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 뒤바뀐 몽상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칩니다. 반야심경에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익숙한 구절은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이 구절은 누구나 들어봤지만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봉황의 깃털이나 기린의 뿔처럼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색즉시공을 색욕을 좋아하는 것도 괜찮다는 뜻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 그냥 대담하게 색을 탐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무의미한 궤변입니다. 만약 당신이 색즉시공의 의미를 단지 작은 부분이라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당신의 삶의 번뇌도 절반 이상 줄어들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색즉시공.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사물, 사건은 사실 당신 마음속의 느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진정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하나 들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이 휴대폰이 크다고 말할까요? 작다고 말할까요? 당신이 그것을 크다고 생각하든 작다고 생각하든 그것은 단지 당신의 느낌일 뿐입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그것은 비교를 통해 만들어진 느낌입니다. 만약 제가 방금 5분 동안 아이패드를 사용하다가 이 휴대폰을 다시 잡으면 저는 그것이 작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럼 결국 그것은 정말 작은 것일까요? 단지 당신의 느낌일 뿐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사람과 사건도 이와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영화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당신을 울게 하고 웃게 하며 감정이 충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분리해보면 매 초가 단지 25에서 30개의 정지된 프레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단지 연속적으로 찍은 사진들일 뿐입니다. 그것들을 합쳐서 아주 빠르게 상영하면 비로소 당신을 감동시키는 감정이 있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영화관에서 울지만 그곳을 나오면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속의 것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것은 단지 그때의 당신의 느낌일 뿐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색즉시공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것은 그 영화와 같고 휴대폰을 들었을 때의 느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은 단지 느낌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당신은 불의 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당신이 향에 불을 붙여 향의 끝이 붉게 타오를 때 그것을 빠르게 돌리면 불의 원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그것이 진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느낌이며 하나의 환각입니다. 어른이 되면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고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이른바 깨달음이라는 것도 당신이 성장하면서 세상의 많은 일들이 그 불의 원처럼 헛된 느낌일 뿐이라는 것을 점차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으며 더더욱 그것이 당신을 상처 입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두 가지를 이해할 것입니다. 첫째, 그 모든 느낌들은 진정한 존재가 아니다.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은 없다. 모든 것은 단지 당신 마음속의 반응과 감각일 뿐이다. 둘째, 그 느낌들은 항상 변한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당신을 꼬집으면 당신은 화를 내고 심지어 나를 때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예쁜 여자가 당신을 꼬집으면 당신은 오히려 즐거움을 느낍니다. 비록 같은 힘으로 꼬집고 아픈 느낌은 같지만 한 반응은 분노이고 다른 반응은 기쁨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당신에게 정말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당신 마음속의 반응입니다. 나중에 당신이 어떤 번뇌나 문제에 부딪히면 스스로에게 이 두 가지를 상기시키십시오. 첫째, 이 일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느낌일 뿐이다. 둘째, 그 느낌은 항상 변한다. 마치 아까 예쁜 여자가 당신을 꼬집었을 때 당신은 매우 즐거움을 느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녀가 정말로 당신과 결혼하여 몇 년을 살다가 다시 당신을 꼬집는다면 당신은 아마 그녀를 때리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 지혜를 얻기만 한다면 당신은 평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지면 당신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할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방금 저는 여러분에게 색즉시공의 진정한 의미를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분명 여러분도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으로 저는 공즉시사액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구절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섣불리 명상이나 도를 배우려 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색즉시공만 기억한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공즉시색이 무슨 의미인지 들어보십시오. 20대 초반의 한 청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꿈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이상적인 삶에 대해서도 말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다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버나? 2천이요. 부모님께 효도할 돈은 있나? 없습니다. 결혼할 돈은 있나? 없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생기면 최고의 교육을 보장해 줄 수 있나? 장담 못합니다. 보셨습니까? 이런 사람이 감히 자신은 이미 내려놓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았다고 말하는 겁니까? 집어들 힘조차 없는 사람이 무엇을 내려놓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백정의 칼을 내려놓으면 즉시 성불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칼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데 무엇을 내려놓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와 이익을 내려놓는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명예도 이익도 없는데 무엇을 내려놓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내려놓음은 당신이 집어들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을 때입니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평범함이야말로 진짜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평범함이 진짜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직 풍파를 겪고 큰 공을 세운 뒤 은퇴한 사람만이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은 색즉시공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우리 각자는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세상, 항상 변하는 느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인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우리는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외부 사물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은 없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이 본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선한 원인을 심으면 결과는 점차 좋은 과보로 변할 것입니다. 당신이 악한 원인을 심으면 결과는 나빠질 것입니다.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둡니다. 만법은 공하지만 인과는 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느낌의 세상에서 더 잘 살고 싶다면 선한 원인을 심어야 합니다.
만약 선한 원인을 심지 않고 방탕하고 나태하며 좌절하고 포기하며 산다면 당신은 반드시 나쁜 과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선한 일만 할 뿐 미래를 묻지 말라. 즉, 당신이 용감하게 나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하면 당신은 비교적 긍정적인 느낌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그것이 여전히 환영일지라도 그 느낌은 당신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즉시색입니다. 색 즉 시공, 공즉 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는 반야경의 정수이자 부처님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법은 듣기 어렵고 이 구절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그렇다면 색불이공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말해,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이점은 매우 큽니다. 색과 공은 하나의 몸체이며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얕은 수준에서 이해한다면 색은 물질 세계를 대표하고 공은 정신 세계를 대표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해하기 쉽겠죠? 예를 들어, 당신이 사업을 할 때 매출, 회사 가치, 팀의 성과는 보이는 부분으로 색에 속하며 물질 세계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 즉 인식, 사고, 용기, 기계도 있는데 이것이 정신 세계입니다. 보세요. 왜 어떤 기업들은 계속해서 100억, 200억까지 성장하다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멈출까요? 그 기업주의 인식 때문입니다. 그의 사상, 기백, 기계가 200억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정신세계를 재구축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도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과의 흥망성쇠이지만 실제로는 주인의 정신세계를 구축하고 혁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색과 공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반대로 왜 잘나가던 기업이 갑자기 무너질까요? 그것은 덕이 지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주인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초심의 창업 정신을 지키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마치 재개발로 많은 보상금을 받은 가족과 같습니다. 그 결과 그 집안의 자식 세대는 낭비하고 그 재산을 지킬 덕이 없어 결국 가정을 망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매우 흔하게 일어납니다. 보셨죠? 사람, 인, 아렌, 자는 삐침과 파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삐침은 물질을 상징하고 파임은 정신을 상징합니다. 한 사람이 물질만 있고 정신이 없다면 그 삐침도 굳건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돈 벌어서 즐길 생각만 하고 정신세계를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만간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얕은 수준의 이해입니다. 이 정도만 이해해도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은 이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색이라는 글자는 사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 사물, 사건을 포함하며 심지어는 우주 전체를 포함합니다.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색입니다. 관점이나 의식처럼 무형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도 색입니다. 그럼 공은 무엇일까요? 공은 없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따라 변화하는 상태입니다. 색불이공, 즉 이 우주의 모든 사물, 사람, 사건의 본질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인연에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듯이 사람은 100일 동안 좋을 수 없고 꽃은 100일 동안 붉을 수 없다. 이 꽃은 지금 활짝 피어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꽃의 모양과 상태가 변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간단한 이치를 내가 모를까봐 부처님이 나에게 말해줘야 하냐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 몸처럼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의 삶이 이대로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업,
우리의 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 심지어 은행에 있는 돈까지 우리는 모든 것이 안정적이거나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집착입니다. 꽃은 지고 해는 지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의 법칙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의 사람들과 일들이 잘 진행되면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것들이 나쁘게 변하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고통의 근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집착을 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즉, 더 이상 너무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대의할 필요도 없고 더더욱 탐착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한 사람이 당신과 함께 사업을 일구고 성과를 달성하도록 돕고 팀을 이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사람이 언젠가 당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당신을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당신이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자녀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자녀가 성장하여 가문을 빛낼 수도 있지만 언젠가 가문을 망하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매일 일어나므로 소위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 우리는 너무 집착하거나 탐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현재 당신이 매우 잘 지내고 있다면 더욱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부정적인 것 아닌가요? 반대로 또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지는 않으니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이 원인과 인연을 잘 대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깊은 진흙탕에 빠져도 기어 올라와 인생의 더 높은 경지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마치 한 사장이 1년 동안 사업에 실패하여 수억을 잃었지만 바로 그 실패 때문에 그는 탐욕을 억제하는 법을 배우고 집중을 유지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 후 그는 3년, 5년, 10년 동안 한 분야에 집중하여 마침내 그 틈새 시장의 최고가 되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 모든 일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지도 않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색불이공의 지혜이며 평온함과 담담함입니다. 당신이 그 경지에 도달하면 당신은 인생의 변화를 미소로 바라볼 수 있고 만남과 헤어짐, 기쁨과 슬픔의 광경 앞에서 담담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든 일어나는 것은 평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은 단지 선한 원인을 심고 좋은 인연을 맺는 데 힘쓰면 됩니다. 나머지는 당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일이니 하늘의 뜻에 맡기십시오. 물론 당신은 다른 네 글자도 깨달아야 합니다. 공불이색.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는 매우 큽니다. 공이라는 글자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공은 변화로 가득 차 있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당신이 컵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빈 컵의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컵이 비어 있고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만약 컵이 이미 가득 차 있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마음을 비워두어야 새로운 인식, 새로운 사고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인식과 사고가 자신과 부딪힐 때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앞서 우리는 색불이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 사건, 사물은 인연에 따라 변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정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의 사업, 우리의 연인,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 심지어 은행에 있는 돈까지 모든 것이 공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붙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말하듯이 사람의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물을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깨달았습니까? 어떤 사장은 한때 절대적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이 곁에 있었지만 몇 년이 지나자 그 사람은 떠나가고 심지어는 배신하여 그와 대립했습니다.
그 일이 평범한가요? 매우 평범합니다. 당신은 색불이공, 모든 사물은 인연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그럼 됐어.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어차피 붙잡을 수도 없는데 돈은 왜 벌고 노력은 왜 하고 자기 관리는 왜 해? 내가 너무 바보 같잖아. 어차피 살아서 가져가지도 못하고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그냥 하루하루 살지 뭐. 이 관점은 잘못되었습니다.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변화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황하강이 항상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과 오후는 이미 다르고 오늘과 내일도 같지 않지만 황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변화 속에서 존재합니다.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몸과 사상이 존재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바로 네 글자, 공즉시색입니다. 비록 그것이 변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물론 핵심은 그것이 좋은 상태로 존재하는지 나쁜 상태로 존재하는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더 건강해질까요? 아니면 더 병들게 될까요?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어떤 원인을 심고 어떤 인연을 맺을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어차피 붙잡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노력할 필요도 없고 자기 관리도 필요 없다는 생각이 싹 튼다면 그 마음가짐 자체가 바로 악의 원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쁜 과보를 거두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당신이 매우 싫어하고 전혀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존재, 부정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불이색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것이 변화로 가득 찬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붙잡으려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외부 환경과 다투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인연을 다스릴 수 있고 마침내 결과를 다스리며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그것을 붙잡거나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바꿀까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것이야말로 고수입니다. 반야심경은 단지 260자이지만 한 가지 일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속의 번뇌를 해탈하여 마침내 마음에 걸림이 없고 자유자재한 경지에 이를 것인가? 왜 마음이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신은 나도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이 책 한 더미를 안고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소년이 당신에게 부딪혀 책이 모두 땅에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눈이 멀었어. 길을 보면서 다녀야지. 이것이 보통의 반응이죠. 하지만 반대로 당신에게 부딪힌 사람이 예쁜 소녀라면 어떨까요? 당신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귀한 책들이 평소에는 높은 책장에만 있었는데 오늘 땅에 떨어졌으니 땅의 기운을 좀 받는 셈치죠. 보세요. 그 말이 얼마나 부드럽고 너그러운지요. 같은 사건이지만 소년이 부딪혔을 때는 화를 내고 소녀가 부딪혔을 때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며 당신의 기분도 다릅니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 마음의 반응입니다. 이는즉 당신이 어떤 일을 겪든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만약 당신이 소녀에게 부딪혔을 때처럼 선량하고 긍정적이며 너그럽게 반응할 수 있다면 당신의 세계에는 더 이상 나쁜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아무도 당신을 상처 입힐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다스리면 당신은 자신의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고수는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릴 뿐입니다. 반야심경에서 왜 무한히 비설신의 즉 눈, 귀, 코, 혀, 몸, 뜻이 없다고 말할까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다 있는데 왜 없다고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 읽고 이해하지 못해 책을 덮어버리고 그래서 모든 경전의 왕이라 불리는 반야심경을 놓치게 됩니다. 정말 복을 잃는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구절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당신의 사고 경계는 즉시 확장될 것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라는 글자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초월이며 무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눈을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의 눈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당신의 시력은 음파나 와이파이 파동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세균도 볼 수 없고 아주 먼 행성들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진짜라는 말을 완전히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감각기관은 한계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코도 마찬가지로 경찰견만큼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감각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당신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것이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마음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마음이 집중되지 않았을 때 눈은 보기 위한 것이지만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고 마음이 딴 데가 있다면 바로 앞에 예쁜 소녀가 지나가도 당신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느낌을 겪어본 적이 있죠? 마찬가지로 당신의 마음이 집중되지 않으면 어머니가 옆에 앉아 이야기하고 밥 먹으라고 불러도 당신은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눈과 귀는 모두 쓸모없게 됩니다. 더욱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연인과 토라져 있거나 다투고 있을 때 당신은 눈앞에 맛있는 스테이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미각은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마치 뒤꿈치를 씹는 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그 스테이크지만 당신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당신의 혀는 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힘이 바로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 같은 신문 기사를 미국인이 읽고 일본인이 읽었을 때 그들이 내리는 결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모두 눈으로 보는데 왜 결론은 같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두 민족의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간략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각자 자신만의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당신의 지혜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인연 있는 당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 저에게 피드백을 주시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당신이 집착을 내려놓고 만물의 무상함을 꿰뚫어 보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자제하고 지혜가 통달하기를.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쁘게 공유하십시오. 선한 지식을 널리 퍼뜨리면 공덕이 무량할 것입니다.